네, 하나님 말씀 일어나서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자들을 따라하시니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앉으셔서 263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능력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고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의라는 말씀으로 로마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 속에 대단한 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고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란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듣고 그는 세상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헛살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회개해서 고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구원의 감격이 없었는데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이 칼빈, 조한 칼빈,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정의 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역사 속에 대단한 인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 로마서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어떤 예수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언된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또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원리가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1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고 어느 날 때가 되면서 불러서 예수 믿고 중생되게 하고 중생된 사람은 회개하고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성령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들도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전역을 말하지 않고 로마시를 말합니다. 로마시, 로마서는 로마라는 그 시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어떤 의미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체계적인 신앙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고 가르침 받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그냥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 저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저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뭐를 전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이게 전혀 이게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서 거듭 내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가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이라든가 15장 22절에 보면 두 번이게 1장에서 서론을 말하면서 정말 가고 싶었다. 또 마지막에 내가 또 가고 싶다. 바울이 로마를 얼마나 열망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중심이 로마인데 이 로마만 중심만 복음화되면 세계는 다 복음화가 될 수가 있다. 믿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로마를 복음하게 되면 로마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바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이념으로 바울은 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것이 뭐 유대에서 보통 먼 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가지 못하고 마지막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건 후대에 일어난 일.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은 AD 한 49년 로마 황제 그라우디오라는 사람 로마의 황제인데 이 그라우디오가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에 보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시에 살지 마라. 추방령이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추방돼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우디오가 이 추방령을 내리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결국 이 추방령이 이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서 로마에는 많은 로마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자, 부흥하게 되는데 그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유대의 출신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서 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그 로마 시민 또 뭐 기타 우리가 한국에서도 현재도 외국에 선교 가면 한국 교인들이 있고
또 미국 교인들이 있고, 뭐 필리핀 가도 한국 교인들이 있고, 뭐 미국 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 까지는 좋은데, 이제 평신도들이 모였다고 보니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는 겁니다.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도. 안다는 것은 그냥 오순절을 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멀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형태를 가진 이방인들의 그 숫자는 이제 유대인들보다 더 많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수지만 이들은 오래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어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는 이 원리는 알지만 저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던 자기들 머릿속에 어떤 의미나 피 속에 있는 그런 그 신앙심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이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은 이방인들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만 똑똑한 거예요.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 다수의 사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니까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방인들은 예수가 또 구약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잘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복음을 잘 모르는 이런 두 층이 이제 같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 문자도 그대로 지켜서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이방인들이 살던 방식대로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세계 수도인 교회 로마 교회가 이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가서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의 가는 길을 계속 막혔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서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진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신등이라고 합니다. 이신등.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의 제목이 믿음의 의, 또 다른 말 정가된 의, 정가된 의. 주보에는 정가된 의라, 정가된 의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이 정가된 의가 뭐냐? 이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돼요. 3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정가된 의입니다. 정가된 의. 정가된 의가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죄. 그래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못 나간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의 삭신, 죄로만 죽을 수밖에 우리 인간 대신 그가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의를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5장에서 이제 쭉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전가된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 의로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바로 살아야 될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과 사회생활, 그러니까 예배와 노동,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귀하냐 노동이 귀하냐 따라합시다. 다 귀하다. 이 저울에 올리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는 거나 집에서 일하는 거나 저울에 달으면 똑같습니다. 그럼 일만 하면 되겠네.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 똑같은데 뭘 먼저 하느냐? 예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그 신본주의고, 나를 먼저 생각하면 그거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자들.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10계명도 1계명, 4계명 하나님 먼저, 5계명, 10계명 사랑, 주기도문도 첫째, 둘째, 셋째 소원은 하나님, 넷째, 다섯, 여섯째 소원은 사랑. 이렇게 성경이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성경을 도입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을 소개를 하고 또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자신을 1절에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평신도리는 곳이니까 지도자가 누구나 이 편지를 보낸 신원을 밝히는 것, 메신저를 밝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또 목사들은 내가 목사다. 어디 가도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못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면 못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이 서두에서는 또 하나의 귀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바다를 봉하여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바울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쉬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나도 많이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기도 목사도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목사도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도 되는데 뭐 나라고 그래.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에게 진정성 있는 기도가 나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성 있는 기도가 덜 나와요. 그 기도 시간 쫙 빠져버려요. 이상스럽게 기도 시간 명당이 쫙 빠져버려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사람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명당이 쫙 빠져버려요. 분명히 기도하러 마음먹었는데 기도하고 또 안 했어. 정말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 되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적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막 21가지, 약 21가지 죄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물질적으로 지은 죄, 이 세 가지.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 사람 관계, 이게 21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째로 이방인들의 죄,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죄, 네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래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오늘 1장 후에 23절 3장 같이 봅니다. 시작.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이 하나님의 잣대의 전부, 하나님의 기준에 전부 지금 미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달하고 다 미달하고 있어. 그 미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서 말하면 다 죄지기 때문에, 다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간이 다 죄졌기 때문에 죄의 삭선 심판으로 죽음이잖아. 그 죄 없는 그분, 죄 없는 그분이 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죄 없는 그분, 그 죄 없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3장 21절, 25장 21절까지 이제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서절의 증거를 받을 것이니라. 율법의 한 의로운 자가 나타났다. 의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가 모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된다라는 사실을 이 3장 9반에서 4장 5장 이렇게 가면서 그 말씀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4장에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제 예로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듭니다. 왜? 아브라함이 3장 4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냐? 할례 받기 전에 믿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었다. 그 다윗을 증거를 들어서 또 말하기를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름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다. 죄 많이 졌는데도 용서받는 자, 가름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5장에 가서는 다시 이제 아담을 들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죄가 전가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고 의로워짐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진다. 우리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다 타락돼서 생각하는 것이 죄요, 하는 것이 다 죄로서의 죄인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죄인의 생각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인의 일이,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분이 다 지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분이 다 지켜, 다 이루어. 그래서 마지막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구원받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자손들 전부가 죄인 됐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의롭게 의를 우리에게 주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의로워졌다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거. 자, 우리가 죄가 없어진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는 중생이 뭐냐? 거듭나는, 거듭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계속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면 중생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걸 우리가 중생이라. 그리고 이게 성경 지행이 의로워진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다시 지금까지는 죄인의 신분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 신분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법으로 너는 죄 없다 선언받은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의인이라. 그래서 법적 의인. 죄가 없다. 그 법적으로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라. 의인. 이 사람을 이제 6장 8절을 해서 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루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해져야 거룩. 그 성화는 거룩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생활, 믿음, 이것이 이제 거룩한 생활.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는 성화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오늘의 삶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이 성화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 이 말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뭐말로 죄 저도 간다. 그 죄라는 게 구원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 못 지켜 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는데 한 번 낳아서 호적에 딱 올리면 죽을 때까지 아들이고 딸이지. 요놈이 말자 안 들을 때는 내 아들이고 요놈이 말 안 들을 때는 내 아들 뒷집 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손 들어봐요. 성경에는 악할지라도 너희들이 안 그런다고 그랬어. 좋은 거 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갔어. 우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걸 끝까지 잡으셔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예정의 원리랑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미래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보수신앙은 미래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걸어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깊숙할 수 없다고 했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늘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중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향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무들은 자꾸 해를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기 죽은 거는 못 따라갑니다. 죽은 나무는 해를 못 따라갑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늘 태양을 따라가요. 몸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 쓰러질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사람 넘어지면 넘어져도 눈은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부족함에 빠질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신앙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이방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이방인과 앞으로 믿을 모든 오는 세대에 믿을 모든 사람들의 이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왜 이 말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바울 시대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상당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장 4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건데, 그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니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예배와 언약과 약속과 선지자들과 또 육신적으로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나타나.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이 잘났어 그런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9장 13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줬는데도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이제 또 말을 하기를, 그 유대인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접붙임의 비유를 이제 하게 됩니다. 11장 17절 또 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 접붙임의 비유는 오늘 이 고엽나무를 잘라서 감을 붙이고 또 박을 잘라가지고 이 수박을 붙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목회자들이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접붙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접붙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11장에 뭐하냐, 이스라엘의 참된 가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조상 때부터 성경을 예언을 다 이렇게 줬는데도 이거 안 믿으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다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액을 빨아먹도록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유대인들이 잘 믿어 안 믿으니까 그걸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이제, 과거에는 유대인들이만 참감나무였는데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방인들을 이제 가지에다 젖을 붙여가지고 이제 자라게 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공급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우리를 지금 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은, 비록 우리는 돌감나무이지만 신약은 이제 진짜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느냐라는 문제. 왜? 잘라버렸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동안 때가 찰 때까지는 그냥 둔다.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이방인의 총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총수가 있는데 그 총수를 요한계시록
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징적 숫자 14만 4천. 이 총수, 구원의 총수, 그리고 이방의 총수, 이 총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택한 백, 남은 자를 꼭 찾아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0,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르심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원가지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잘라버렸는데 원가지다 너희들이 까불면 너희는 더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잘라가지고 너희들 붙였는데 너희들이 붙여 너희들이 또 까불면 잘라버린다는. 까부지 마라. 하나님도 까부지 마라. 원가지도 잘라버리는데 그냥 붙이기 그냥 더 잘라버린다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두들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12장에 15장까지 삶을 말합니다. 앞에는 믿음에 대한, 뒤에는 이제 삶, 중생마당 사 의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국가 생활, 이웃 생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도 세금을 잘 내고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고 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 있으니까 문화적 차이로 먹는 문제가 생겨요. 먹는 거. 유대인들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피도 안 먹고 안 먹는 게 많은데 이방인들 다 먹잖아요. 먹는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먹는 사람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안 먹고 비판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다 안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쉽게 오늘날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날도 이날 저날 이제 왜냐하면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 날 절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따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날 저날 따지지 마라. 이날 저날 따지지 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디아폴라라는 게, 아디아폴라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라 하지 마라 규정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규정되지 않는 것,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 이 성경에 규정이 없는 걸 가지고 이 날이 좋으냐 저날, 그거는 왜냐하면 구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하고 만약 그것을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해야 되는데 구원하고 관계없는 그 아디아폴라, 성경에 규정하지 않은 음식 문제 가지고 아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교회가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가 늘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가 아프게 만들고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 본질적인 않은 문제를 너희들이 도저히 못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제 15장 5절 6절에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개떡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는 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저 그러냐, 이날저날 왜 그러냐,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참 주님의 위대성을 요사이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가 별로 못 깨달았어요. 내가 학교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구세주다. 무릎을 안 꿇을 수 없는 그 위대성.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4절에서 27장까지 우리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연보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5장 15장 29절 읽어봅시다. 15장 29절 이 참 위대한 15장 29절 시작. 로마 교인들이 충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바울이 충만한 축복을 해. 목사들이 성도를 위해 충만한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배배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6장 16장 2절 또 10장 4절에 또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천열매다. 또 마리아는 수고했다. 안드로고니아 유니아는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끝으로 우리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청구할 수 있고 존중히 여겨라.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그분은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이 사회에, 우리 회사에 없어서 안 될 큰 분이다. 귀하게 모시자. 귀하게 여기자. 그런 사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의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7절 20절까지는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들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그리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귀한 소개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떠나라.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리. 평강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34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라지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느니라.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들을 주시니가 뭐가 되겠느냐? 다 주겠네. 끝으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살아.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내게 왔어 내가 의인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신 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일어나서 부릅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불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